네, 안녕하세요. 나를 살리는 기도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는 기적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기적이다 라는 말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됩니다.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민족의 죄가 용서받아서 멸망하지 않게 되고요. 또 기도 때문에 죽을 사람이 생명을 얻고 또 기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서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시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병을 고치시고 또 그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거나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또 무지하거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기도가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기도를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애쓴다고 소리 지른다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하나님께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거죠. 아무리 소리쳐도 하나님과 서로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기도를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기도할 때 간절한 의지가 있어야죠. 우리 마음에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말씀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두 가지 요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응답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걱정과 근심 또 두려움과 분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을 때가 있는 거죠. 기도하기가 참 어려울 때, 집중하기 어렵고 정말 기도하고자 하는데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힘이 없어도 기도는 해야 하는 거죠. 기도는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기적이 일어난 순간은 우리가 성령이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언제 기도하는 것인가? 항상. 우리가 컨디션 좋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고 힘이 빠져 있어도 해야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사모함으로 하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쳐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그때 기도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리고 나면요, 조심해야 할 것들이 생깁니다. 음식도 조심해서 조절해야 하고요, 또 몸을 움직이거나 또 앉거나 어떤 행동하는 잘못된 습관이 있었다면 그 습관을 고치면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안 좋은 습관을 우리가 바꾸고 줄이고 해야지 다시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죠.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기도 생활이 즐겁지만은 않죠. 힘들고 지루하고 또 고통스럽습니다. 1분 기도하는 것, 그것도 힘든데 10분 기도하고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기도하는 습관을 바꿔가다 보면 기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언제 기도 생활이 즐거울까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때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보면은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실 걸 믿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뜻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A를 구했는데요. 하나님이 A를 안 주시고 B를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했는데 그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A는 안 주셨지만 B를 주셨지만 그래도 그걸 통해서 너는 A를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A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지만 B를 줬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고 지금 필요한 걸 주셨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A도 주실 수 있고 또 A보다 더 큰 것도 줄 수 있지만 때로 우리에게 B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다른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그런 마음에 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좀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이거 좀 주세요. 주님, 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A를 붙잡고 기도해야죠. 그런 기도를 안 하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B를 얻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나중에 하나님 하면서 또 다른 A를 구하거나 또 다른 A-1을 구할 수 있거나 아니면 또 B-1을 구할 수 있거나 그런 식으로 내 기도가 더 쌓여지게 되는 거죠. 일단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나 여러 상황이 있을지라도 일단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야지 기도의 실력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기도 생활을 해야지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확신 가운데 하나씩 더 우리의 믿음이 쌓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저 아시죠? 주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도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지만 잘 잊어먹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면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항상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단 필요한 건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우선순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는 주님 저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데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주님과 마음이 닿아서 주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 저 이거 필요해요. 하지만 주님 마음에 합한 것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또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내 뜻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시야가 좁아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시야가 영적으로 넓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더 영적으로 감당할 더 능력과 더 응답을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시야가 더 넓어지는 만큼 우리가 영적인 일을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만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에 대한 그런 결과를 우리가 더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까요? 가장 정확한 거, 우리가 성경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힘을 얻게 되고 또 기도 제목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이 오늘 설교 제목이요, 기도는 기적이다 입니다. 기적이 뭘까요? 기적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기적이죠. 내 상상과 내 경험, 상식을 넘어서는 응답을 받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뭐 100년 산다, 얼마 산다 하지만 우주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먼지만도 못한, 정말 이 지구에 한 80억인가요? 그런 인구 중에서 이 한반도에 이 작은 땅에 내가 서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도 저를 아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이 먼지 같은 저의 이름을 아시고 저의 인생을 신경 쓰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요? 왜 내가 그렇게 특별할까? 내가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뭘까?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는 사실이 가장 큰 기적이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기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꿈의 교회 하정환 목사님 얘기를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에 보니까 옛날에 처음 목회를 하실 때요, 낮은 자존감과 실패감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985년에 제주도에서 시골 목회를 하셨는데요. 미자립 시골교회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삶이 무겁고 또 사명도 약하고 또 죄된 모습들이 사라지지 않았고 불안정한 신앙 확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미자립 교회, 시골교회에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과연 내가 목회자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정말 좋은 목회자 맞나? 내가 정말 목회를 잘 하고 있는 건가? 나는 정말 자격이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해 겨울에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았다고 하는데요. 아마데우스가 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그러니까 모차르트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는요, 이 모차르트하고 또 살리에리 라는 두 사람이 서로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경쟁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살리에리는 당시에 이제 뭐 왕궁의 궁중 음악가로서 모차르트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서로 그 예술적인 재능을 보면은 살리에리를 그냥 쉽게 뛰어넘는 거예요. 모차르트는 그거를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냥 자동으로 됩니다. 작곡도 되고 연주도 되고 살리에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에리는 질투가 막 나는 거죠. 어떻게 저런 재능을 가졌는가? 그래서 이 살리에리가 던진 질문이 왜 하나님은 천박한 모차르트에게 하늘의 음악을 주셨는가?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살리에리가 아무리 열심히 작곡하고 연주해도 이 모차르트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서 이 한영원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거룩과 죄된 모습과 관계없이 나의 새로운 시작과 가능성을 지지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마치 이 천재적인 그런 재능을 모차르트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거룩함과 죄된 모습과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께 나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가능성을 나에게 이미 주셨고 그걸 지지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그러니까 내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은총과 자유를 쫓아 자유하겠습니다.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포기하지 않은 용기를 주옵소서. 극장에서 은혜를 받아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 모차르트에게 그런 재능을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 제주도에서 시골 목회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나 열등감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는 거군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힘으로 하는 거군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고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감동하고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의 기적은 어디서든 일어납니다. 이렇게 영화관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에베소 4장 6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땅에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 만드신 모든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우주에 어딘지 계시니까. 그래서 바로 이 자리가 기도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인생이 변하는 출발점이 바로 이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요. 기도의 기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특별하게 만드신 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 정말 보잘것없고 너무 약한데 이렇게 정말 변화무쌍하고 이렇게 어리석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 자체가 일단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기적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의 기도도 배우고 여러 많은 기도들이 있지만 불도 내려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늘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기도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이 경험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기도의 기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기도 응답이 일어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현장이 이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약하오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써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공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의 기적은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이것이 바로 기적이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적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